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8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일산과 에돔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위로를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스겔 6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 그리고 독한 전염병으로 멸망시켜버리겠다. 적의 칼로 인해서 다 찔려 죽게 하겠다. 설령 적들의 칼을 피했다 할지라도 적들에게 둘러싸여 굶어 죽게 하겠다. 또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6장에서 칼과 굶주림 그리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원수들, 즉 가나안 주변 민족들이 높은 곳, 즉 이스라엘 산을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주변 민족들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25장을 보면 암몬은 이스라엘 땅이 파괴되어 황폐해졌을 때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얼씨구 좋다라고 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모압과 세일은 유다 족속도 다른 이방 족속과 다를 게 없다라고 하며 조롱했죠. 에돔 족속은 유다 족속을 원수로 삼고 지나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이러한 죄악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한글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모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대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 온 땅을 짓밟고 삼켜서 너희로 다른 이방 민족들의 차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폐허가 된 황무지들에게 그리고 너희 사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고 비웃음거리가 된 황폐한 이스라엘의 성읍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 땅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크게 조롱하고 심히 기뻐하면서 그 땅을 약탈하고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아버린 민족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특히 에돔 족속에게 내가 맹렬한 질투로 분노의 불길을 내뿜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온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받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저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내뿜겠다. 그러므로 내가 맹세하건대 이스라엘의 산들아 그동안 너를 비웃고 모욕한 내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그 모욕과 비웃음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원수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어 화가 났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비웃는 모습들을 보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돔 족속에게 내가 맹렬한 질투로 분노의 불길을 내뿜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저들에게 내 맹렬한 질투와 분노의 불길을 내뿜겠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스라엘의 산들아 그동안 너를 비웃고 모욕한 내 사방의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그 모욕과 비웃음을 반드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받았던 그 수치를 그 모욕을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거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기 합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무관심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의 삶이 형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습들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넘어지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를 강조하며 완전한 회복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와 수모를 원치 아니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며 원래의 모습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이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주님, 어찌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우상 숭배와 나의 죄악 때문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의 아버지여 보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 사태도 잘 해결되어지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문화적으로 참 어려워져가는 부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도 많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모습들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